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선교학 저희 교수님이 소개해준 조선일보 컬럼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입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으로 와보니 사람들이 갓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궁금해서 한 양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희 머리에서 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갓을 항상 머리에 쓴다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놀라면서 갓이라니 어떻게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에는 뭘 신냐 하니까 신을 신는다 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을 받들고 머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니까 이 사람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라는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는 양반은 붓으로 한자로 써서 아침조 고울선 조선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온 것이 맞구나 하면서 한자로 이 쓰는 순서를 좀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먼저 한자 쓰는 순서가 있죠. 먼저 열십자를 쓰고 날일자를 쓰고 그리고 또 열십자를 쓰고 달 월자를 쓰니까 또 놀라면서 감탄을 합니다. 야,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러니까는 낮과 밤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나라구나. 그러면서도 옆에 물고기와 양이 있는 거에 더 놀라는 거예요. 선자에 고울선자가 아니 물고기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가 분명하다. 그래서 확증을 점점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한 조선 관련 언어의 그 영어 문서를 보니까 이게 조선이 JHSEN이라고 되니까는 chosen으로 보여갖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나라가 동방의 선민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한시도 고요할 틈 없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진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낯선 땅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땅에서 무엇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여기에 온 게 맞는지 그것을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언어들을 낯선 문화를 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제 문화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게 선교사들의 첫 번째 작업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내는 신호나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인물, 그 한 제자가 우리에게는 의심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인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은 사도 도마입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으로서 어부 혹은 건축가 아니었는가라는 목수였을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행적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주로 그의 행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는 그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떻게 불렸는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 2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우리가 익숙한 도마는 그 당시 쓰던 유대 언어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그때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쌍둥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디두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 집안이 문화적으로 열려 있는 집안.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디두모라고도 불리고 도마라고도 불리고 문화 자체가 열려 있는 문화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로 쌍둥이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는 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쌍둥이였을 확률이 높는데, 쌍둥이였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은 성장 배경 가운데서 의심이 많고 질문도 많은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쌍둥이를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대우한다는 게 가장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 누구니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는 그것을 확증을 제대로 해줘야 되고 또 의심을 가지게 되는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적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적으로 나오는데 기질적으로 우리가 요즘 마음 치료 훈련하고 있거든요. 내적 치유 훈련에서 지금 이제 기질을 따지는데 이 도마는요 우울질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의 기질 속에서는 비관적인 측면이 있고 꼼꼼하고 섬세하며 동시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질이 먼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좀 다혈질적인 성격과 그런 기질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적은 그의 행적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도마의 행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나사로의 행적은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빨리 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바로 가지를 않으시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아리송한 대답을 하시면서 그 걸음을 늦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하니까는 갑자기 도마가 뜬금없이 야 우리도 같이 가서 주와 함께 죽자라는 말을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은 어떤 이 말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로는 해석이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야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느릿느릿하고 바로 가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빈정거리면서 야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렇게 뜬금없는 발언 속에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나름대로 되게 속이 깊어요.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나사로를 너무나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이 도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좀 실망도 하고 이게 복합적인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런 언어가 뛰쳐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용기가 있는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언어로 치자면 살짝은 사차원기가 있는 성격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 깊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따뜻한 마음의 제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도마의 행적인데
우리 먼저 14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는 우리에게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배경에 이 말이 나오는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말미에서 나옵니다. 13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가야겠다라는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어디 가십니까? 주님, 커바디스 도미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는 잠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1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시험에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며 나는 그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도마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데 도마는 거기서도 또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죠. 아니 갈 길을 알아야 저희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도마의 성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언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싶고 분명하게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죠. 솔직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의심스럽고 상황이 불만스러우면 바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또 이런 도마의 성격을 맞춰서 교육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대답을 해주시며 이렇게 도마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이렇게 의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명언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는 대답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도마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뭔가 의심이 되면은 바로 질문을 하는 성격이 바로 도마의 성격입니다. 도마의 마지막 3번째 흔적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의심이 많은 도마로 유명해진 오늘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제자는 그 도마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도마가 워낙 4차원이라서 다른 데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신 거지 하면서 충격을 받고 다른 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자신의 뭔가를 좀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눈으로 그것을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성격, 의심이 많으면서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엇을 원하냐?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 도마에 맞게끔 또 교육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주세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확인받고 싶어하는 도마에게 자신을 직접 보이시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냐, 이후에 자기만 빠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제자 공동체에 함께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제는 혼자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령을 받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가 가진 기질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그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첸나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도마가 여기서 또 그 기질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가면서 인도까지 가게 되고 또 혼자 또 인도까지 가게 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길 때 의심에서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느낀 도마는 참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죠. 타고난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사용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하시죠. 그의 특징이 첫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특이한 사차원기가 있다. 두 번째, 그리고 무언가 궁금하면 바로 물어본다. 세 번째,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의심이 있다. 그가 조금은 혼자 떨어지 다니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기질이 잘 성화되어서 훌륭한 복음 전파자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받으니까 그가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은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어지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의심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도마처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는 신앙의 자리에서 물음을 많이 갖는 것은 참 건강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의 약함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엄청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마와 같이 의심이 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이 길이 안 보이지만은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길이 복된 길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의심에서 고백자로 나아가시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확신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각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은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사명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마가 먼 인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110의 해피데이 전도축제와 지역사회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우리 일신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지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